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캠프 중에 있습니다. 今、私たちはキリストの体である教会を作り上げていくキャンプをしていま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私たちは神様がとどまっておられる家であり、神殿であるということを記憶してください。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과거가 있습니다. まず私たちが記憶すべき過去があります。 과거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私たちはキリストの外にいたものでした。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외부자였습니다. 私たちは以前は神の国の外にいた外部者であります。 그래서 이방인이었고 또 할례를 받았다는 유대인들한테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異邦人であり、また割礼を受けているユダヤ人からは割礼を受けていないものというふうに呼ばれていたものでした。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참 비하를 받았던 존재지요. 神様と関わりなく、神様の民ではない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した。 그래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도 없었습니다. キリストと関わりがなかったので、命もありませんでした。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로 확장시키기 원하셨어요. 神様はイスラエルの民を通して神の国を世界に拡散されていくことを願っておられました。 그러나 그들이 언약에서 떠나버렸죠. ですが彼らたちはその契約から離れました。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その福音を受け取りませんでした。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흐름을 이방인으로 향하도록 돌리셨죠. 神様は福音の流れを異邦人へと向けられました。 그래서 사실은 언약의 약속들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부자였던 우리들입니다. 事実は契約とは関わりのない外部者の私たちでした。 뭐 사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어요. 事実は希望もなく神様もいらっしゃらない人生でした。 근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들어가게 된 것이죠. イスラエルが福音を拒否したので、その福音は異邦人の中へと流れていきました。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そして私たちに福音が流れてきて命を得ました。 우리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私たちは契約の中に入りました。 우리는 참된 소망도 갖게 됐습니다. 私たちは誠の希望も持ちました。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모든 삶으로 변화됐죠. 私たちの生活は神様を中心に置いた生活へと変わりました。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완전히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는 언약 바깥에 있었다. 이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はキリストに出会う前は命もなく望みもなく契約と関わりのない旅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記憶し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있고 언약이 있고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ですが私たちはキリストの中に入り命が与えられ契約が与えられ神様の民となりました。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이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私たちはどのようにしてこの祝福が与えられたのかっていうことを考えるべきです。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였어요.
一時は神様から遠く離れていた存在でした。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온 존재가 됐습니다. ですが今はキリストによって近いものとなりました。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神様を知らない存在でありました。ですが今は神様と親密な関係があり、祝福を受けている存在です。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유대인과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以前私たちは異邦人とユダヤ人と敵対の関係でした。 유대인은 이방인인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또 이방인인 우리는 유대인을 비난했습니다. ユダヤ人たちにとって異邦人である私たちに対する扱いは人間ではなくユダヤ人たちと遠く離れていた存在でした。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커다란 울타리, 장벽이 딱 쳐져 있었어요. ですからユダヤ人と異邦人の間には高い垣根がありました。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ユダヤ人たちは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立法を持っているという自負心を持っていました。 그리고 그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을 멸시했죠. 立法を持っていない異邦人を蔑視しました。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없었어요. ですが彼たちは立法を守る力はありませんでした。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뿐이었죠. 立法を持って他の人々を定めていました。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겁니다. ですから立法を通して罪に勝てる力はないのです。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이 죄의 한계점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結局人間は罪っていう限界を乗り越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神様はそ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神様の御子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をこの地に使わされました。 죄는 근처에도 간 적도 없는 전혀 죄와 상관도 없으신 그분이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죠. 罪とは関係のなかったその方が罪を持っている人間のために代わりに十字架にかけられました。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값으로 다 죽어야만 됐습니다. 罪に対する代価は死です。人間はその罪によって死ぬべき存在でした。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으로 지불되신 겁니다. その時イエス様は私たちの罪の代価を支払われました。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イエス様は私たちの罪のために苦難を受けられ、十字架にかけられ死なれました。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十字架の上で最後に言われた言葉はすべて完了したと言われました。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それは私たちの罪の代価をすべて支払いまし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그렇게 보면 우리는 엄청난 빚진 자죠. そのように見ると私たちは借金をしているものです。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갚으려고 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큰 빚을 진 자들입니다. 私と皆様が自分の持っているものをすべてを捧げたとしても、それを支払うことができない大きな罪の代価でした。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피는 우리의 죄를 덮었습니다. そのイエス・キリストが十字架の上で流されたその血潮は私たちの罪を覆いました。 율법으로는 절대로 죄를 꺾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서 그 죄를 정복하신 거죠.
立法では絶対その罪を倒すことはできませんが、その血潮によってその罪を征服されました。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ユダヤ人であれ、違法人であれ、その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の功労の中に入れば誰もが救われます。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서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는 그런 화목의 그런 십자가였던 것이죠. それは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を通してユダヤ人であれ、違法人であれ、このこの間を神様の十字架によって和解をしてくださったのです。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이 사이에 놓여 있는 죄를 없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신 겁니다. 神様と人間の間にあった罪をなくすことによって神様と人間の関係を平和にされ和解をされました。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든 겁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を通して神様と遠く離れていた者たちを近いものとさせました。 그리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そして到底ユダヤ人と違法人が一つになれないことを一つにされました。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은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ですから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この二つは一つの体になるのです。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화평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그렇게 삼으신 겁니다. 神様は私たちに平和を与えてくださり、神の国の相続者とされました。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は外国人でもなく、寄留者でもなく、聖なる民に属する者、そして神様の家族になりました。 이제 유대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これからは私たちはユダヤ人であれ、違法人であれ、神様を父なる神様と呼べるようになったのです。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 모든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は神様の民、そして神様の子供たちすべてを教会の共同体として一つにされました。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十字架で死なれたイエスを神様はその死者の中から生き返らされました。 그리고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죠. そして天に上げられ、神様の御座の右に着されました。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자리입니다. それは神の国の相続者の場所です。 거기에 우리도 앉히신 겁니다. そこに私たちも着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イエス・キリストを教会の頭として神様は与えられました。 그래서 전 우주적으로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인 겁니다. 全宇宙の教会はイエス・キリストが頭となりました。 이 교회는 바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복음의 말씀과 신약의 사도들이 선포한 이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거죠. ですから教会は旧約時代の預言者たちが福音を伝え、新約時代の人たちを通してこの福音が教会の基礎となりました。
그리고 유대인들이 내버린 그런 버림받은 모퉁이돌인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돌이 되셔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이 교회를 세우시게 된 겁니다. ですからユダヤ人でもユダヤ人であれ違法人であれ神様はこの教会を土台と立てられて要としてイエス・キリストを立てられました。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돌이 되신 겁니다. ですからイエス・キリストは教会を建てる要石になりました。 이 모퉁이돌은 건물이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要石とは建物を建てる上で土台になります。 그리고 건물이 올라가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そして建物が建てられていく始まりであるとも言えます。 그리고 이 기둥들과 벽이 서로 다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この要石と塀を連結させる役割をされます。 그러니까 이 건물 전체가 다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돼서 바로 교회로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建物全体は要石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を土台として教会が建てられていきます。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ですから神様が住まわれる神殿として私たち皆が成長をしていっています。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 것입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はキリストにおいて神様がとどまる住まいとなりました。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지체들인 거죠. 私と皆様、そして教会の一人一人の方々は主の体である教会を立てていく母体であります。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神様はどこにいらっしゃいますか？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거죠. 私たちの中におられます。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서로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私と皆様と、そして皆様と皆様の間にいらっしゃいます。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지체들인 겁니다. すなわち私たちは主の神殿である教会を建てていく尊い母体であります。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지금 저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계신 겁니다. 神様は皆様の家庭の中に、教会の中にいらっしゃいます。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私たちだけではなく、世界ところどころに建てられている弟子たちは、キリストの体である教会を建てていく人々であります。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놀라운 경륜, 그 섭리를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私たちはこの驚くべき計画、激励、教理を賛美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리 감사하면서 바울처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합시다. 感謝し、パウロのようにこの驚くべき契約に賛美したいと思います。 우리 합심해서 이러한 부름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섬김을 잘하도록 기도합시다. 召されたことに感謝し、教会に仕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또 한 달 후에 있을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 그리고 임직식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1ヶ月後に予定されている創立10周年、そして任職式、就任式を置いて祈りたいと思います。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의 백성들 한 자리에 모으시고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주의 몸 된 교회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또
자라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선한 일, 그 삶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지체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생명 없던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또 유대인과 우리를 화목시키셔서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 주의 몸을 세워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주의 자녀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부름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창립 10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직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잔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잔치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다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다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我が主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と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神様の大いなる愛と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聖霊様の御働きが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거처 처소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神様がとどまる神殿としてされている信徒さんたちの上に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彼たちのすべての生活の現場の上に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今から常しえまでいつも共にありますように。 아멘. アーメン。